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혹은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 방언을 터뜨려 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혹시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오래전에 이것을 정말 모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나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어린아이 신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성령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자신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안 했나? 널 못했나? 계속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실망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이걸 이해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있지? 막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생명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 에너지가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서 우리 심중에 다 풀어져서 실제적인 그 자유함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파라와 부르다는 칼로스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헬라 시대에서는 그 피고인, 법정에서 피고인 곁에서 대변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는 우리 곁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외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선지자나 왕이나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다 임하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그 심중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주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노력해서 뭘 잘해서 이런 거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통치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에요.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쓰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은 알로스를 썼어요. 알로스는 본질은 같고 동일한 계열 안에 또 다른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원보혜사이셨던 예수님과 완벽히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잖아.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혼자서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 있잖아요. 그 성품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몸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었잖아요. 그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고 그분 혼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멀리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세기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죠? 21세기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상 사역을 하는 시대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을 영접한 거듭난 모든 성도의 심중에 동시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우주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감당했던 그 사역이 이제는 성령을 모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온 우주적으로 그 사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실 거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역은요. 그냥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진리는 교리나 명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령님은 진리 밖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그 우리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분이에요. 그 인도하심은 현재 수동태이고요. 직설법이고요. 3인칭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왜?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편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혼을 주님 안으로 이끌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관건적인 이끌림에 우리 혼이 수동적으로 응답하여 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다라는요. 호데게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다. 즉 길을 잃고 있는 사람이 직접 데리고 가는 것,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것, 과정 전체를 동행하며 안내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몸의 종로를 타며 그래서 밖에 머물던 우리 혼을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끌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밖에서 지식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해석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중에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명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거.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고. 예.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성령님의 위대하신 가르침인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 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또한 특정 상황,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심중에 심어두었던 생명의 말씀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네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딱 선포함으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은 무익해요. 내 생각, 감정을 따라가면 무익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직 오감으로 들어온 것을 내 경험과 지식, 그게 나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에너지를 직접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예수님이잖아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죠. 내가 죽었잖아요. 난 아니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과 딱 만날 때 비로소 말씀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심기게 되고 풀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샘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 각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샘이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몸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 생수의 강을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이 주님, 기도할 때만 나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기도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죠.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딱 자기 스스로가 막고 있어요. 생수의 그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으세요. 그거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혼이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하실 때 이것이 바로 내적 사역이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내적 사역입니다. 이 내적 사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생수가 우리 몸 밖으로 흘러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적시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고, 이것이 외적 사역입니다. 이 외적 사역이 바로 열매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명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와 한 영이 되었잖아요. 연합하여서.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열매인가요? 절대 노력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요, 단수로 쓰였어요. 예수님 한 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네,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 나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나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되나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럴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카운트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자가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은사 역시 사도시대에 끝난 현상이 아니에요. 은사가 끝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흘러보낼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3대 사역 있잖아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의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부흥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생수의 강이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나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면 공동체로 가게 돼 있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같이. 왜? 기름 부으심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 생명이 수평으로 공명하게 되는 거예요. 공명은 성령님의 힘을 받을 때 그 성령님의 그 에너지, 그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예. 예, 과거 많은 집회에서 보면은요, 막 그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좋아요. 성령님을 만나요. 막 울고 불고 너무 좋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지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그랬어요. 거의 7년 동안을. 성령 체험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는 반응하고 나면 그냥 머리채로 돌아가는 것을 7년 동안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성령을 체험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를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 후라는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빛이 임하니까 숨어있던 마귀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들은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 공격에 저는 그냥 현상에 반응하면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나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생명수의 강을 터뜨려서 흘러내보낼 때 내 생명과 옆 사람의 생명이 맞부딪혀 그 울리는 생명의 수평 공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성령님, 저 사람도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 같이 부딪힐 때 놀라운 공명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가 진폭으로 넓어지는 거죠. 이 생명들이 연합하여 거대한 용광로가 될 때 모든 사람의 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방향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기적을 일으킨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라는 호모티마돈이라는 상태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모두가 하나 되는 거. 네,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느끼는 상태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회개가 일어나요. 용광로처럼 수평 공명이 극대화되면은요, 우리 의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막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제적으로 우리 심중에 그 속에 있는 찌꺼기 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개하게 하세요. 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생수의 순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네. 기독교 서점을 크게 하시는 규장 갓빛불의 대표님께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런 회개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고 제가 들었어요. 먼저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족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무릎 꿇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회개를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100명 정도가 되는 직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잘못을 말하라고 해서 부끄럽지만 잘못한 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을 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면서 개인 골프인데 법인카드를 썼던 것을 말하게 하시니까
가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를 했더니 직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나는 사장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다 와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전 직원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너무너무 놀랍게 거기가 변화되고 성장하고요.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기도실에서 직원들이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고 오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규장 가피풀이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평이 이루어지면 수직 공명과 수직적 영광의 그 나타남이 있어요. 그게 부흥이죠. 자, 생수가 확 올라올 때, 그 순도 100%가 달할 때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가 온 우주에 편지하시는 그 성령님과 딱 만날 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이 편지하시는 그 성령님이 딱 맞닿을 때 폭발해요. 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현재 이 물리적인 공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예. 그래서 공기가 진동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 부흥하고 며칠만 부흥하고 에즈베리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 어느 지로 돌아가. 이것은 진정한 부흥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생활에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네. 부흥은 내주하시는 왕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왕국, 성령님과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나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왕국, 거주하시는 왕국 있잖아요. 응? 그것이 잠시나마 하나가 되는 장엄한 통치를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라고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하시고 해주세요. 놀라운 호의가 따릅니다. 저는 이번에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호의를 받고 참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그렇게 호의가 따르게 하셨어요. 네.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 잊지 마십시오.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원보혜사이셨던 예수님과 완벽히 동일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독자적 사역,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공생의 땅을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혼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딱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위대한 가르치심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흘러보낼 때 우리 심중에서 생수가 흘러보내고 편재하시는 그 성령님과 딱 맞부딪힐 때
같은 에너지가 딱 맞부딪힐 때 폭발하는 공명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동안에 3대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친히 그 사역을 하신다. 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주위에 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하늘의 교회 여러분이 성령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의 주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